음.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일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네, 네,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가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났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가 있어서 끝까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을 돕는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회와 모습이 너무나 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 만났던 일과 흡사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아시아 사람들의 배신이 나온, 아시아 사람들의 배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 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 아,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적어도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그래 버티고 있을 텐데 남은 자가 될 텐데 다 버리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바울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 가장 순수한 바울을 통해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참 이 아이러니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순수한 복음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복음의 이 가치를 버렸다는 거하고 똑같, 다 버린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버렸다.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가 진짜 아는 그리스도는 예,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름이고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름이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버려버리면 무엇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무엇으로 우리가 운명과 팔자와 저주와 재앙과 마지막엔 심판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걸 붙잡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그리고 앞으로는 심판이 올 것이고, 심판 다음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길. 그렇지 않으면, 해방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사단의 일, 마귀의 일, 그다음에 귀신의 활동,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이 일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빠져나오는, 치유되어지고 자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고는 지금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중독돼 가는 세상이거든요. 사람은 멀쩡한데 생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이 병들어 있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재앙시대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빠져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그러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버린 사람들 중에 이 일을 내가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아주 바울의 그 심장을 찌르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배반할 때 그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름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배신자가 있는데 복음을 배신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판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버린 거지. 버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다음에 뭐 벌 받을 거다, 저주 받을 거다, 뭐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이제 뭐 하나님의 심판에 기다릴 거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 버렸다는 이 일을 내가 안다. 디모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의 배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따랐던 부겔로 호모게네도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다섯 번째로 바울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복음 버렸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나를 버렸고 다 나를 버렸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가는 거 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막 욕을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어서 이 감정을 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하지 않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버린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중에
충성된 자가 남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여기 바로 서 있으면 되냐면 나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 전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바울이 거기서 복음 운동을 끝내는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떠나도 새로 시작하신 줄 믿어요. 한 사람이 남아도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다 못 간다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셨어요. 10명이 다 못 간다는 거 뭡니까? 언약을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 조성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막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 이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나갔지만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새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주십니다. 충성된 자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 굉장히 중요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16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중요한 축복을 하는 거죠. 오네시보로 집에 여기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다 떠났는데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복음 전에서 복음 받았던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아시아에서 다 바울을 떠나버리고 진짜 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동안의 사역이 다 물거품처럼 없어졌는데 그때 오네시모가 등장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그 힘들 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격려해 준 사람. 격려자죠. 그 누구를요? 바울을 격려해 줬다. 이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것뿐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로 지금 로마 감옥이죠. 로마 감옥에 죄수로 묶여 있는데 이 죄수로 묶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을 본 거죠. 바울 속에 있는 믿음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복음,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묶인 거, 이거 지금 죄수를 면회하러 가고 죄수를 가서 만나고 함께하고 돕고
시종 들고 이거는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같은 패거리로 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사슬에 묶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깔볼 텐데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왔다.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로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남을 가졌어요.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은 하여튼 시간만 되면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도왔다는 것. 이런 충성된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로 이게 이름이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주석에 이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레몬서에 쓴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근데 여기 오네시모로가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같이 정말 이렇게 바울을 만날 수가 있고 면회 갈 수가 있고 이런 거지. 종은요, 노예는 면회 잘 못 다니거든요. 예. 그 로마 시대에 그래서 오네시모는 예, 그 정도로 그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오네시모로는 격려해주고 가장 힘들 때, 이 전도자가 가장 힘들 때 격려해주고 그리고 쇠사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간 거죠.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만나겠습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만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만나갖고 유익이 안 된다 만나지 않겠죠. 근데 오네시모로는 왜 찾아갔을까? 바울이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해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가서 자주 만나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이제는 가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힘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낙심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죄수로 있으면서 힘 빠지면 안 되죠. 마지막 힘을 내서 황제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아론 이 우리가 보면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모세를 이렇게 돌에 앉게 하고 양옆에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해 버리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오네시모르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다. 전도자 옆에 딱 붙어갖고 죄인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딱 붙들어서 이제는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가지고. 비록 이제 바울 때는 이 로마 복음화가 안 되고 죽게 되지만 예. 그러나 바울 이후에 313년이 지나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리는 이런 일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교회법 폐지 운동하는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이 뭐 79명인가 교회법 폐지에 동의에 서명했다 그러는데 저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예. 교회를 폐지하는 법을 이렇게 제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바울 때는 복음전에서 로마 복음화를 해서 313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는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근데 교회법을 폐지하는 법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시대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수한 모습은 사랑이 있었고 또 용기도 있었고 그래서 신실한 친구와 동역자의 모범으로 해석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어, 주의 긍휼과 보상이라는 것. 오늘,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하실 날이 있고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지구 종말의 날이죠.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의 날, 하여튼 개인 종말이든 하여튼 최후의 심판의 날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긍휼을 있게 해달라. 그날에 긍휼을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을 베푸시옵소서, 상급을 주옵소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네시보르의 충성은 단순한 육신적인 호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바울이 좋아서 아니라 바울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만나면서 정말 같이 또 누리고 전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부름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기도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지금 이제 전도서를 또 시작했거든요.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이제 전도서 솔로몬의 그 전도자의 솔로몬 왕의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다 살피고 연구해 본 결과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거 빼놓고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거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다 빈손으로 가고.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쌓아놨던 모든 것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헛수고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만 남은 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 남은 거예요. 육신이요? 죽으면 다 흙덩어리 되고 썩어서 흙덩어리가 되고 다 불태우면 잿덩어리가 되고 화장하면 잿덩어리고 땅에 묻으면 흙덩어리가 되는 흙으로 왔으니 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 그 얘기했거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됐지. 우리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도 죽으면요. 그럼 완전히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긍휼과 보상에서 그날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한 것, 수고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뭘까요? 이 영원한 것만 남아요. 세상에서 수고한 것 중에 뭐 땅 사고 집 사고 뭐 했다 다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것 아닌 것 싹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수고한 것 중에 영원한 것만 남는데 이 영원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영혼 살린 것, 이거 외에는 다 없어지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모든 것, 그런 수고한 것 외에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예, 물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원한 것이라는. 냉수한 그릇도 상이 있을 거라고 해요. 뭐 때문이죠? 그게 영원한 것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 기도에 이제 엊그제도 했지만 어 우리가 그 부자가 개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십계명 얘기했더니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한 가지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왜일까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붙잡고 있지 영원한 것, 재물과 영원한 것 구별을 못해. 그런 지혜가 없는 거거든.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영원한 것을 딱 붙잡고, 아, 이거 그냥 물질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고, 난 청직이고, 그냥 다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지, 맡겼으면 내가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한 청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내 거라는 것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다 하는데,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아요. 율법은 붙잡고 있었어.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한 행위로 의로워진 거죠. 그런데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오네시보로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수고한 것 중에 바울과 함께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더 수고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긍휼을 베푸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 전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명문 가문이 돼요. 명문가. 명문가가 뭐냐면 진짜 복음을 가진 가문이 명문 가문, 명품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 가문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에게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의 그 집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이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16절에 이 집에다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기 때문에 디모데 내가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오네시모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복음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라.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은 첫 번째, 떠난 자도 있지만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는 누구죠? 충성된 자. 마지막까지 바울이 질수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우리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서 로마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는 떠난 자 때문에 바울이 많이 힘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오네시보루가 격려해주고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어, 떠난 자도 있지만 그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요 지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 남은 자로 예, 그렇게 해서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는 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차례가 잘 안 올 수도 있고 묻혀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울을 힘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디모데에게 또 이 바톤이 또 전달되어져서 계속해서 함께 로마 복음하는 일에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자는 뭐냐면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는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믿는 자.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대로 가야 되죠? 말씀대로 가야 돼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 믿고서 죄를 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가운데 건져내고 목욕시켜놨고 깨끗게 했는데 또 죄 가운데 빠지면 되겠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다시 복음을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러면 욕먹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다 떨어뜨리는 건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갱신하고 다시 또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뒤돌아서서 세상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에 또 막 그 문화에 휩쓸려 가면서 뭐 다 누린다. 이건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다 떠나가더라도 오네시포르가 남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과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질수가 됐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격려한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 든 자, 어려운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다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복음 안에서 또 자주 찾아가서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동역자가 되어주고 같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힘을 주었던 그런 우리 오네시모루처럼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하는 모든 손길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